귀한 저녁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옆집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해 준 우리 샬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방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림동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서울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광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쭉 자랄 때 가끔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의 모교회는 광주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기 베델교회하고 월광교회가 요즘 은혜가 넘친다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 어릴 때 이제 손성현 목사님, 김유수 목사님께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셔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광주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제일교회나 양림교회가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 베들교회, 월광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가까이서 접하고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 오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선망했던 귀한 교회, 특별히 리 목사님께서 늘 언제나 귀하게 섬겨주신 베들교회에 와서 이 저녁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집에서 와서 옆집 밥맛은 어떤가 좀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딱 하고 목양실에 갔는데요, 목양실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디오가 눈에 띄었어요. 저 오디오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듣지를 못했어요. 왜 듣지를 못했을까요? 쉽게 답을 찾는다면 목사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작동을 안 해주셨으니까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왜 듣지를 못했을까? 그 오디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의 원천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스위치를 켜죠. 오프의 상태에서 온의 상태로 스위치를 켭니다. 이 본당에도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이 밝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에어컨의 스위치를 탁 켜서 온도를 적정히 딱 맞춰 놓으니까 불편함 없이 이 저녁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우리는 전원을 켜지만 그 전원을 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킨다고 할 때 거기 보면 온, 끈다고 할 때는 오프, 그래서 키다, 끄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온이라는 건 뭔가? 접촉하다 이 뜻이에요. 접촉이 지속되면서 연결이 계속 확보되는 상태를 온이라고 말합니다. 오프라는 건 뭔가? 연결이 끊어지다, 접촉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이 지속이 되면 그 연결의 지속을 통해서 오디오에서 소리가 납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합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기능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인데, 그 시간은 뭐냐면 아기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해서 이제 뭐 한 돌 정도 된, 아니면 한 100일 정도 지난 한 그 어간의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조그만해요. 너무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보물 상자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몰라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엄마도 아빠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보물 상자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보물 상자가 기능을 하려고 하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어디하고요? 그 보물을 담아주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아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놀라운 보배가 막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 많은 걸 배워가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신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례적인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이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밀려 다닐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연결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나, 뭔가 보암직한 거, 탐스러운 거, 뭔가 신기한 거,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접촉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밀려가면서 예수님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누가 스치고 지나갔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밀려다니는데, 요즘 연예인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밀렸는지, 모였는지. 그러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접촉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밀착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접촉은 있었는데, 뭔가 만져짐은 있는 것 같은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자신이 열망하고 기대한 것 이상,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장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까? 25절과 26절 말씀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두 절의 말씀 아주 압축적으로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 부인과의 병의 일종인데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요즘은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 본문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올려놓은 글이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긴 좀 쉽지가 않은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재 부인과 환자 중에도 약 10에서 15% 환자가 이 병을 앓고 있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 질병이 심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소파 수술을 한대요. 자궁 내벽을 긁어내야 돼요. 그런데 완치가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재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발을 하면 또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 지금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혈루증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혈이 멈추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오랜 투병으로 인해 얼마나 몸이 지치고 삶이 무기력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산부인과의 관점에서 볼 때 초경하고 12년을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다면 20대 중후반쯤 됐을 텐데 아마 그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멈추지 않은 하혈로 계속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세잔해지고 치료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질병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사회활동, 가족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공적으로 어디 나설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돌봄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의원에 방문하면서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은 전부 남자예요. 전부 남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보겠노라고 12년 동안 여러 남자 의사를 계속 만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쓰고 좋은 약이라고 해서 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치료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마저 부족한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조금씩 도와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2년.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도울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상황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26절 하반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계속 실패가 반복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수치스럽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야 되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목사 시절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섬겨가고 있던 시간에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잘 지내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보는 순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한참 울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력서 쓰고 저기다가 지원을 하는데 100곳이 넘는 곳에 연락을 했는데 아니 면접 보자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쓸모가 없나 봐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거절을 경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상하고 아파하게 된다는 것을 그 청년의 눈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는 기도해주고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취직을 하고 삶의 길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가끔 듣는 말이지만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부턴가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본문 말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한 절 한 절 그 호흡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도대체 어떤 소문을,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그러면 말씀 앞을 좀 달려가 보면 알지요. 본문 앞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골칫덩어리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대상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소문.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내 삶 가운데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체념해버린, 내가 이미 포기해버린, 내가 이미 단정해버린, 내가 이미 부정적으로 결정해버린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안 돼, 이번 생애는 끝났나 봐, 포기해버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생은 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만 한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 여인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니,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 그런 도전, 그런 빛을 자주 경험하시는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과 제가 참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그 오래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이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거칠게 말하면 걸리면 큰일 나요. 발각되면 큰일 나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 그것도 대부분 남자들이 많은 그곳에 어떻게 와서 막 비집고 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했다, 그게 만일 드러나게 된다면 큰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일어나기를 열망한다. 나는 정말 일어나기를 열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장애인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막 소리를 코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자.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과 이 기대는 그냥 혼자 생겼다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혼자 생겼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처가에서 한 1년 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가에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이제 처가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삿짐을 막 같이 챙기는데, 아니 집에서 군용 모포가 딱 나오더라고요. 자, 군용 모포는 쓸모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양 왔을 때, 그죠? 짝짝 붙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그 동양화 할 때 쓴다는 건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가끔 선임병들이 군용 모포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처가 식구들이 동양화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거 군용 모포 왜 여기 있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산기도 다닐 때 썼던 거라고. 산기도 다닐 때.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그러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련하게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맞아, 기도하러 서울 어디 다녔는데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또 누구 권사님, 집사님하고 또 어디 산에 가기도 하고, 무등산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청년 때 수련회 한다면 그때는 어디 안 가고 다 대부분 무등산 어디 기도원 갔잖아요. 그러면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옆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저기서 쥐 하고 또 저기서 쥐 하고 또 목소리 경쟁하시는 것도 아닌데 쥐 쟁쟁해. 그런데 그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작정해서 얻어 생겨난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스스로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기대했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전 과정을 보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런 기대도 하나님이 주신 기대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야, 전 과정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소망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적으로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많은 남자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샀더라도 전원이 연결돼야 기능과 작동을 합니다. 스위치가 온돼야 접촉이 일어나고 연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도 그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한다면, 연결되기만 한다면 내 삶에 꺼진 스위치가 다 켜질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진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진 스위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꺼진 스위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꺼진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거 좀 켜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스위치를 켠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늘 하는 일이 끄고 다니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안 끄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예배 사이나 예배 끝나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돌아다니면서 계속 끄는 게 저의 일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켜시고 저는 계속 끄기만 해요. 근데 실제로 켜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접촉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찬송가 150절에 있는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요.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너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 장황한 설명이 없어요. 만지자마자 곧 마르매, 곧 마르매. 만짐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여인이 자각을 합니다. 29절 하반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깨달았어요. 여인이 알게 되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옥죄었던 그 질병의 그림자, 고통의 아픔, 그 한계, 절망과 수치 가운데 자신을 짓누르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인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루 근원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질병을 알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다른 많은 현상들이 일순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또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받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절망했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갇혀있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진 순간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과 함께 경험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 대상으로만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두려움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과 성령의 열매와 공존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것은 또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택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연결, 접촉의 결과로 누려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것,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경험했던 두려움 또한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모세가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압도하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랬어요. 솔직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완전히 뭔가 접촉되고 연결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소문을 들어서 어떤 그림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소망과 간절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짐작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그 순간, 여인은 질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참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옷자락 만지고 나음을 입고 뒤로 물러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음을 입은 뒤에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위험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의 생각에는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나음을 입은다면 할렐루야 속으로 외치고 뒷걸음질 쳐서 집으로 와야지, 아마 이런 시나리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순간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풀려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접촉된다는 것,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조금 더 맛보게 됩니다. 맛보게 돼요. 아까 찬양 시간에 저기 앞에 앉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표를 봤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근데 이 말씀이, 주제가 오늘 본문만 내용과 물론 성경 전체가 같은 메시지긴 하지만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데, 생명의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이 원천이지도 않고요, 선한 걸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것 만들어낼 수 없어요. 좋은 것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주님과 잘 연결됩시다, 이 내용이에요. 주님과 잘 연결됩시다. 예수님과 잘 연결됩시다. 나도, 너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베델교회도, 월간교회도 주님과 잘 연결됩시다.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들, 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나음을 입겠구나,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이 품게 하시는 그 순수하고 너무나도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말씀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내 딸아, 정말 잘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옷자락을 만지려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너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없구나.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맞아. 그때는 막 산기도도 갔어. 철야도 했어. 막 금식도 했어. 그때가 좋았는데. 물론 오늘 당장 산기도를 가십시오. 철야를 하십시오. 금식을 하십시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집중과 기대와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예배당에 내 몸이 와서 앉아있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몸이 올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오고 삶도 오고 모든 것이 와서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 여인을 칭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더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높여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좀 없고 이런 게 좀 채워지면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 샬롬,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오늘 나 만졌듯이 내일도 만져야 돼. 그 다음 날도 만져야 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 오늘 만졌듯이 내일도 나 만져야 돼. 그 다음 날도 만져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접촉이 계속 빈번하게 지속될 때에만 스위치가 켜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켜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은 좀 그렇지만, 목사님 예배 끝나고 오디오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가서에서 말씀하세요.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얼굴 보겠다, 목소리 듣겠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너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흘러나오는, 울려 퍼지는, 연주가 되는 뭔가 마치 악기의 소리와 같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기 원하는, 흘러가지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접촉이 계속 유지될 때만 소리가 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 뭔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휘하기를 원하세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놀라운 음악,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은 그러한 지휘자와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저희가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소리가 안 나요.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소리통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악기는 있는데 연주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리 좋은 악기 사놓으면 뭐래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듯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뭔가 연주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극적으로 보면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볼 때 주님과 연결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뭔가 작품, 뭔가 영향력, 뭔가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접촉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닷새 동안 저녁에 함께 모여, 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또한 귀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았는데, 이 닷새간의 집회, 이걸로 끝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 삶의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을 항상 기억하고, 요즘 내가 좀 스위치가 꺼진 것 같아, 뭔가 오작동하는 것 같아, 뭔가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와, 말로나 얼굴 표정으로나 뭔가 좀 거시기하네, 그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요즘 좀 안 좋은가 봐. 예수님과 연결이 좀 안 좋은가 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얘가 좀 요즘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되면 다른 건 다 돼요. 그것만 되면 다른 건 다 돼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다른 건 다 돼요. 그런데 물론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아이고 우리 애가 고3이라서요, 우리 애가 뭐 시험 준비를 해서요, 조금 있다가 좀 예배 쉬었다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번 스위치가 꺼지고 그 스위치가 꺼진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이때 우리 더 기도하자, 이때 우리 더 예배드리자, 이때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의 연결, 그 스위치가 꺼지지 않도록 부단히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소그룹 안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었어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더 시기와 질투가 많았을까요? 2025년에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언제가 더 많을까 그러시다가 대부분이 요즘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9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잘 살면 별로 시기 질투 안 할 줄 알았어요. 조금만 좋은 환경에 살면 시기 질투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허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예측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해결책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주 단순해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또 만져야지, 내가 만져야지, 만지러 가서 예배드려야지, 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만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해야지, 만지기 위해서 빨리 가서 구역 모임 참여해야지, 만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전원을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선물을 이렇게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다가 이번 생은 망한 것인가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예수님의 소식 듣고 옷자락 만지러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를 잘 깨우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데 해결책이, 다른데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 특별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한계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복된 베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느낄 때마다 왜 그럴까 생각하기보다 그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못 만져서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포근히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매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